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회개, 돌이킨다. 가던 길을 깨달아서 뉘우치고 돌이킨다, 이런 뜻이 있죠.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것임을, 잘못된 길임을 알고 되돌아서서 그 길을 계속 가지 않는 것, 이게 회개인데, 우리가 이 회개했다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매일 또는 매주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속죄해 주셔서 이번 주에도 나는 나의 삶에서 지은 죄를 다 주님께 다 용서받고 또 아주 깨끗해진 상태로 마음의 모든 부담을 덜어버리고 또 아주 행복하게 한 주를 또 살 수 있다. 그런 맛으로 이제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는 그 통쾌함이, 그 아주 시원함이, 짓누르고 있던 그 마음속의 부담감들, 죄책감들이 회개하고 나면 다 씻은 듯이 사라진 듯한 그런 기분으로 구원함 받았다, 용서받았다, 이래가면서 아주 행복하게 또 지내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렇게 많이들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잘못된 인식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회개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짓누르고 있는 나의 죄책감들, 나의 모든 지나간 흑역사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고하고 다 드러내면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깨끗이 다 지워주시기 때문에 교회 가서 나는 속죄, 그 죄사함 받고 내 마음속의 모든 죄책감들 다 내려놓고 이제 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래봐야 또 똑같은 이제 교회 나가자마자 또 일주일 생활하면서 또 똑같이 또 하든지 똑같이 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회개하고 저도 한때 그런 생활들을 많이 반복을 해봐서 아는데, 그렇다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뭘지, 회개의 진정한 회개란 뭘지, 교회 다니지 않는데 일반인들에게 이것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오늘은 좀 그걸 같이 한번 알아보자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살인자, 자기 딸을 살인한 그 살인자가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그 전도연이 이제 면회를 가죠. 예수를 믿고 그러고는 자기도 이제 뭔가 좀 속죄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한참 기도하다 보니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몇 번이나 결심을 하고 망설이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자기 딸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해 주려고 면회를 딱 갔는데, 이 살인자는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아주 그 얼굴에 뭐 하나도 근심 걱정이나 죄책감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면회를 딱 왔는데 하는 말이, 주님께서 제 죄를 다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평온합니다. 그 전도연이 용서해 주려고 갔다가 빡쳐가지고 돌아서 나오면서 하늘을 향해 침을 딱 뱉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자기 죄는 다 속죄함 받았으니 나는 이제 깨끗해졌다. 그러니 나는 모든 죄책감, 모든 그 부담감 이런 것들 다 털어내고 나는 평온하게 아주 없던 삶을
없던 것처럼, 그런 일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깨끗하게 살 수 있다. 그런다고 용서가 되는 걸까요? 많이들 착각하죠.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면 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주님께만 다 용서받으면 되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다고 평온한 얼굴로 있으면 그게 평온해지는 걸까? 그게 회개한 걸까 진짜? 성경 속의 다윗이라는 인물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아주 지적하면서 날카롭게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침상에 틀어박혀서 몇 날 며칠이고 계속 울면서 침상이 그냥 그 다 젖고 그냥 썩어서 문드러진다 할 표현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계속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윗의 그 죄가 용서를 받았을까? 다윗이 범한 죄는 뭐냐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아주 용장이죠.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 자기의 신하인데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수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그 간통을 하죠. 그 여인과 통정을 해서 애를 베버려요. 밧세바와 동침을 했는데 이제 불륜이죠. 유부녀랑이죠. 그것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정이 통해서 그렇게 간통을 했는데 덜컥 애를 베버리니까 이게 이제 자기 부하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전장터에 나가 있는 자기 장수를 불러다가 실컷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술을 진딱 먹여 놓은 다음에 야 오늘은 이제 집에 가서 모처럼 이제 왔으니까 아내랑 좀 이렇게 푹 좀 쉬고 그러고는 전쟁터에 다시 가라 했더니 이 우리아가 자기 집에 아내랑 같이 쉬라고 한 명령을 어기고 동료들이 또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오고 있는데 나 혼자만 편안하게 아내하고 같이 살 수 없다 하고 이제 동침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갔다는 소리 듣고 다윗이 얼마나 황당한지 야 이를 어떻게 하면 좋냐, 감쪽같이 속에서 그냥 하룻밤 같이 자고 나면 그때 애가 생긴 걸로 하면 될 텐데 얘가 미련스럽게 그냥 바로 갔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 요압 장군이라고 그 총사령관이죠. 꾀를 내 가지고 자기가 방법이 있다, 맡겨보라. 뭐냐 그랬더니 우리아를 선봉장으로 내세워서 성을 공략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선봉 부대가 성을 한참 공략할 때 나머지 후방 부대들은 다 뒤로 빼버리면 우리아가 그 자리에서 전사할 수 있게 작전을 짰어요. 그래놓고 이제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결국 죽죠.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수를 죽게 만들 뿐 아니라 자기의 장수의 아내와 간통을 저질러서 그렇게 자기 부하의 아내까지 뺏어버린 그런 그 임금을 질책한 나단의 질책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후회하고 펑펑 울었는지 깊은 뉘우침을 다 이제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안 했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기뻐했다, 이런 게 이제 다윗의 그런 성정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데 다윗이 그런다고 용서를 받았냐? 다윗이 그 뒤로 평생을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내 집안의 피가 너의 죄에 대한 핏값을 네가 살아 생전 내내 그 핏값을 지게 될 것이다. 그 우리아의 핏값을 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그 죄값을 사는 내내 치렀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성을 막 그냥 도륙해낼 때 다윗이 급히 도망을 가던 중에 다윗이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한 자기의 첩들, 그 자기 아들이 다 강간을 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가는 사이에도 계속 그 도망 다니는 그 여정 속에서도 그 신하들 중에 아주 그 다윗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능멸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그 장수들이 도망가면서 명령만 내리시면 당장에 저놈을 내가 바로 잡아다가 그냥 사지를 찢어버리겠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놔둬라, 다 내 죄값을 내가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평생 그 죄값을 다 치러가면서 지내다가 결국은 죽어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저질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돌이켜 자기 삶을 살아냈지만 그 죄값은 자기 살아생전 평생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걸 괴롭힐 만큼 두고두고 치렀다. 그 인과 법칙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자기의 흑역사, 자기의 그 실수, 자기의 잘못된 것을 기꺼이 다 내가 감당하리라 하고 짊어지고 그것을 굳이 묵묵히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세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자세, 다윗과 같은 자세로 내가 평소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다 용서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인과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계속 에너지 불멸의 법칙상 그걸 내가 다 치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기꺼이 나를 능멸하는 저 간신배 같은 저런 아주 시정잡배 같은 쓰레기 같은 애가 나를 계속 그냥 옆에서 조잘조잘 대면서 막 씹어대는 것들 놔둬라. 요즘 말로 하면 악플이 그렇게 막 달리고 막 인신공격을 해대는데도 놔둬라. 내가 다 잘못한 거다. 그래서 나는 그걸 다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하고 그냥 내버려두죠. 그런데 이제 뒤끝이 있죠. 죽을 때 자기 생전에는 그 자기를 막 그렇게 능멸했던 그 신하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딱 내 손으로 나는 저 죄를 절대로 보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죄값을 받는 거니까. 근데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솔로몬에게, 야, 저 새끼만은 꼭 좀 죽여주라 이러면서 내 손으로는 내가 못 죽이는데 저놈은 꼭 죽이고 싶다.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꼭 좀 죽여다오 하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한이 맺혔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과연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내가 살아온 길에 있어서 내가 잘못 들어섰던 길들에 대한 그 데미지를 얼마나 지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런 말을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막 설교하면서 세례를 줄 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그 유대의 그런 가식에 그 쩔어 있는 그런 이중인격 같은 그런 인간들이 자기들도 이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누가 너희들어 그런 이 면죄부 같은 이런 세례를 받으라고 하더냐. 다가올 진노를 너희들이 피할 수 있다고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류의 내용이죠. 이게 이제 시사적으로 요즘에도 제가 이렇게 방송에 한 번씩 또는 그 기사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서 불편하다라고 느껴졌던, 그런 마음이 불편했던 그 기사들이 어떤 종류였냐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 다시 또 막 활보하면서 활개치면서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막 SNS나 막 뭔가를 또 막 하면서 재기해 보려고 막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 여론이 아주 눈총이 따갑다. 근데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다 죄는 누구나 다 잘못은 저지를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냐.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죠. 네가, 자기는 하는 말이, 난 죗값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온 나는 왜 정상적인 활동을 왜 사회에서 용납을 안 해주냐, 왜 나만 유독 이렇게 차별하냐 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한탄하듯이 좀 세상을 좀 원망하듯이,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아예 그냥 평생 그 자기 계정을 못 만들도록 딱 막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열받아 가지고 막 그냥 SNS에 글을 올려놓은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왜 자기만 갖고 그러냐 이거죠. 다른 전과자들은 막 유튜브 하고 뭐 조폭들도 유튜브 하고 다 그냥 자기의 범죄 사실을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왜 나만 안 되냐, 왜 나만 평생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뭐 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얘기냐 하면서 막 세상을 원망하듯이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게,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게 회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죗값을 치른 것을 자기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죗값을 치른 것과 회개한 것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죠. 사회로부터 격리당해서 죗값을 치르면 그 죗값은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그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 불이익을 얻은 거지만, 자기가 진짜 회개했다라고 할 만큼 돌이켜 나는 이제 딴 사람이 될 만큼의 삶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지 않고 나와서 난 똑같이 또 뭐 이제는 난 다 클리어 됐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이제 지난날 다 잊고, 마치 밀양에 나왔던 그 범죄자 조영진이라고, 아주 부산 출신의 연기자죠. 평온한 얼굴로 주님께서 다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정작 부모인 전도연은 용서할 마음이 아예 없는데, 그나마 힘들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용서할 당사자가 그런 마음을 내줘야 되는데 본인은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죠. 나는 이미 교도소에서 다 죗값을 치렀으니 난 용서받았다. 그게 용서를 받은 게 아니죠. 죗값을 치른 것과 용서를 받은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이런 류의 사건들이 요즘 많이 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 또 헤어질 결심인가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를 보니까 이혼을 앞두고 연예인들 또는 그 셀럽들이 보니까 이혼을 대하는 어떤 그 과정들을 쭉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무겁고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막 자식이 헤어지는 게, 부모가 갈라서는 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걸 느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방송에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이혼하는 것이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고 싫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눌 길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막 주변에 같이 그 방송에 출연하는 그
패널들도 같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지난날에 부부끼리의 삶에서 싸우고 지지고 뻗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갈라서기로 했고, 부부간에는 아무 문제 없이 갈라서기로 했는데 자식들 보니 또 마음이 찢어진다. 그걸 또 우리가 아파해야 되냐? 그런 걸 또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해야 되냐? 마음이 무겁죠. 되게 아니다, 이런 거는. 어디에 우리의 동정이나 우리의 그 긍휼이나 이런 게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 본질을 모르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의 행동에서는 부부간에 그렇게 막 서로를 배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가 이혼할 때 앞서서 잠시 눈물 좀 질끔질끔 짜면서 감성적으로 뭔가 그 서운함과 그 헤어짐의 아쉬움들, 미안함들이 잠시 생긴 거 가지고 내가 돌이키고 회개했냐? 아니다, 이거죠. 헤어지고 나면 자기 삶을 똑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존의 자기 생활을 바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런 게 보여지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마음 좀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우리가 동정해줘야 될 문제가 아니다. 사회 인식들이 그런 것들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봐주면서 괜히 뭔가 좀 참 힘들겠네 이래가면서 동정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맞아,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 사람들이 다 위로해주고, 그래 나 역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야지, 그렇게 이제 나는 꿋꿋이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런 결심을 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산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냐? 아니다. 다윗처럼 평생을 각오하고 내 흑역사를 다 짊어지고 놔둬라,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기꺼이 내가 다 안고 가겠다 하고 짊어질 때, 그때 비로소 정면 돌파를 해서 자기 삶이 개척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때 박수를 보내주죠. 응원한다. 그래 네가 잘못한 거 다 잘못한 거 맞아. 너의 지나간 흑역사, 그래 정말 나쁜 짓이야. 잘못 살았어. 맞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길에서 돌아서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고스란히 네가 행해왔던 그 에너지에 대한 그 다시 돌아오는 그 대가들을 기꺼이 네가 다 짊어지고 다 내가 감당하면서 나는 새 삶을 살겠다라고 해나가는 것을 굳굳이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이킨 길로 이제는 제대로 살겠다고 살아갈 때, 처음에는 저 사람이 얼마나 저럴 수 있을까 하고 냉담하게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완전히 돌아서서 그 길을 꿋꿋이 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때야말로 존경의 눈으로 또는 응원의 박수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때 봐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나간 흑역사들, 과거가 비참하고 과거가 더 어둡고 정말 많은 환난과 그런 어떤 나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걸 다 극복했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다 내가 감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자기가 하던 습관, 그런 행동들, 그런 짓들을 하지 않고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꿋꿋이 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 인정해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나간 성공한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 비참할수록 빛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 극복한 것들 볼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비로소 저 사람은 회개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그게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열매를 뒤로 제껴놓고 무조건 나는 주님께 회개했으니까 난 끝, 이렇게 교회에서 요즘 흔히 너무 가볍게 회개하고 가볍게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면죄부,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이 다 면죄부를 팔아먹던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교회에서 회개기도 좀 했다고 내 삶이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떳떳하게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게 면죄부 팔아먹고 면죄부 사는 인간들이랑 다를 바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자, 이게 꼭 죄를 지어서 그것을 죄사함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죄값을 치르면서 삶 속에서도 내가 죄값을 치른 거를 내가 다 고스란히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꼭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내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네 하고 지난날의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느껴지면 이게 경로 수정이라고, 내가 방향을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서 결심을 하잖아요. 새로 살아낼 결심. 나는 이제부터 바르게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겠어. 또 내가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길로 나는 이제부터 살 거야 하고 그걸 돌이켰을 때 회개라고 한다면 그 길을 이제 가야 되잖아요. 깨달았으면.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회개한 것은 같은 거예요. 뉘우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 내가 번뜩 깨달음이 와서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야, 이제는 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제는 완전히 딴 삶을 살 거야 할 때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는 그런 결심과 함께 그런 행동들로 내 삶을 통째로 거기에 바쳐서 바꿔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도 똑같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할 때 그걸 즉각 알아차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 깨달음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 이제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완전히 딴 길을 이제 내가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깨달음을 얻은 자들,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과 완전히 딴 삶을 내가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결심을 토대로 내가 이제는 새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합당한 열매를 나는 맺어가면서 나는 내 삶을 하나씩 그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겠다 할 때 그냥 그저 요즘 그 무슨 영성 관련 책들이나 뭐 마음 공부 책들이나 이런 것들 봐도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책, 그저 뭐 지나간 과거와 우아하게 화해하고 다 그냥 지나간 또 나의 어린 그 아이를 다 만나서 다 용서하고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또 평온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 책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너는 항상 옳다. 그리고 그럼 어때 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자기 자신의 존엄을 세워주는 쪽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근데 이게 회개다라고 할 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또다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가던 길을 또다시 내가 아닌 길이다 하는 길을 또 가지 않도록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새 길을 갈 수 있어야 그게 진정으로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안 되고 그저 정신 승리한다라고 할 때처럼 그냥 그래 뭐 나는 뭐든지 다 오라 나는 그래 뭐 그럼 어때 그래 가면서 그래 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듯이 나는 늘 그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옳다 그러니 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했다 쳐요. 그런데 또다시 그걸 하고 또다시 죄책감을 느끼고 이게 반복된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걸 다 깨달은 상태에서 이걸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는 아예 죄책감이 안 든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난 이게 옳은 길이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줄기차게 가면 되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찾았을 때는 그걸 줄기차게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다시 여기를 좀 갔다가 또 내가 결심이 또 약해졌네 이래가면서 또 후회하고 이런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 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정신승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신승리라는 말 요즘 MZ세대들이 많이 하죠. 행동이나 삶에서 바뀌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만 그래 뭐 그럼 어때라고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정신승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거죠. 근데 다시 또 돌아오게 돼 있다. 이 회개가 아니죠. 범죄자들이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아주 우리가 볼 때 눈총이 따갑다라고 느껴질 만큼 쏘아 보내주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 그냥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잠시 자숙하는 시간을 좀 보내면서 숨어 있듯이 있다가 시간 좀 되면 다시 나와가지고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개치고, 그럼 또 대중들은 또 아무 일 없던 듯이 또 뭐 그 자체에 뭐 재능이 있고 하면 그걸 또 좋아해주고 뭐 그러다 보면 다 언제 그랬냐 다 잊어버리고 또 원래대로의 삶을 또 살아내면서 그러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서 다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똑같이 그 짓을 또 계속 하면서 나중에 그보다 더 심한 짓으로 점점 더 하게 된다면 그거는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할 때 같은 그런 마음이죠. 회개할 필요가, 회개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거를 네가 뭐 세례받고 회개한다고 네가 다 죄사함 받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걸로 면죄부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뭔가 도대체? 그 길을 다시는 가지 않겠다 하고 그럼 이제 그 길 안 해야 되겠죠. 아예 이제는 절대 안 한다. 이제 나는 두 번 다시 안 한다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돌이켜서. 이게 그 뒤에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그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깨달았고 그래 대마불사 뭔 일이 있겠어? 뭐 설마 내가 누군데 이래가면서 큰 소리 치지 마라 이거죠. 한순간에 그냥 너라는 존재에 대한 그 착각이 네가 이래 살아도 그래 뭐 별일 없겠지 웃기지 마라. 한순간에 싹 그냥 갈아엎어지고 멸망의 길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건 믿지 마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돌이켰을 때 내가 이것은 아니지 할 때 저 길에 대해서 아닌 길에 대해서 회개한다라고 할 때 내가 저것을 다시는 안 해야겠다라고 할 때 지독히 진절머리 날 정도로 싫어야 되잖아요. 저거는 두 번 다시 난 저걸 경험하고 싶지 않다 할 만큼 혐오감이 들 만큼 딱 그게 단절된 뭔가로 느껴져야 그 다음에 그게 뭐 뒤어봐야 뜨거운 걸 안다라고 하듯이 정확하게 쓴맛을 인생 쓴맛을 볼 만큼 확실하게 각인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는 안 하는 느낌들이 이제 정확하게 그게 되는데 그냥 죄사함 받았다 또 뭐 대충 해서 넘어가고 그래도 별일 없겠지 하고 또 넘어가고 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라고 할 만큼 나는 다 그냥 뒷배기 나는 언제든지 나는 유저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나는 절대 잘못될 일 없어. 그렇게 방심하면서 또 했든지 또 하고 그래가면서 그냥 그렇게 쭉 살던 대로 살아버리면 돌멩이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아예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을 절대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그걸 좀 우리가 알자 이거죠. 내가 아무리 유저라고 해도 이 입자 상태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할 때처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진짜 말 그대로 절대 잘못될 일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라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지낼 때는 초지일관 그 길을 갈 수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늘 아닌 길을 계속 가면서도 회개했다 하고 또다시 또 그 짓을 가고 또 회개했다. 이건 의미가 없는 짓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살아라. 그냥 난 나쁜 놈,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 하고 그냥 선언을 해라. 근데 왜 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나는 나쁜 짓 해놓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 놓고 나는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뉘우쳤으니까 다시 나는 또 원하는 삶을 나는 살 거야 라고 결심한 것만으로 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 내가 진짜 이제 깨닫고 나면 난 이렇게 살아야겠어 하는 독한 결심을 정확하게 내가 딱 내릴 때 회개라는 게 그때 합당한 열매가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살게 되는데 마음만 나는 또 그렇게 못 살았구나 아이고 또 그냥 뭐 그래도 또 잠시 회개했으니까 또 그냥 없던 일로 또 하고 또 나는 이렇게 그냥 원래대로 또 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원하는 길로 유저니까 잘못되지 않고 제대로 된 뭔가를 이루는 날이 오지 않을까. 백날 안 온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돌이켜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갓생을 사는 방법 제가 늘 얘기했던 한 걸음씩 한 땀 한 땀 채소 단위 그래가면서 이제 실제로 그 행위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내가 돌이킨 삶이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깨달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그때 생기는 거고 그럴 때 내 삶이 창조되는 거지. 백날 마음의 결심을 그렇게 회개했다고 다 자동으로 어느 순간 이루어지겠지. 물질계 창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담고 마음을 담고 생기를 담아서 뚜벅뚜벅 내 에너지를 거기에 공급하는 그만큼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린 착각하지 말자.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초반부에 이 불편한 얘기들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소위 말해 범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난 다 죄사함 받았다고 뻔뻔하게 다시 나와서 나만 왜 이렇게 차별하냐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우리가 불편하듯이 내 삶에도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 자세가 있지 않은가. 내가 다 이만큼 살아온 것이 내 삶이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고생했고 그래 고생했어. 내가 죄값을 다 치렀어. 왜 내가 그렇게 못 살아냈으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었어. 내가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밖에 안 됐다면 그래 알았어. 그럼 그걸 알아차려서 이제 회개했다면 난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하면 다른 길 가야 되는데 그래 나는 이때까지 살았던 것이 제 값을 다 치른 거고 그러고는 나는 이제부터 아주 자유로워졌어. 그러니 나는 절대 잘못된 일 없으니까 나는 뭐 이제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나간 나의 모든 과거들은 다 용서받고 이제부터는 나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 거야 하고 했는데 지나간 삶을 그대로 또 살고 있다. 소용없다. 지나간 삶을 그렇게 또 똑같이 살 바에는 회개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게 자기 인생을 그냥 그렇게 나는 이번 생에 이렇게 살았어 하고 초지일관 그 에너지를 그렇게 내는 거니까 그건 차라리 말이 되는데 자꾸 회개한다라고 말을 하지 말라 이거죠. 깨달았다라고 하고 나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했다면 진짜 정확하게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지금도 또 늘 꿈만 꾸고 있거나 또 늘 깨달았다라고 말만 하면서도 실제 삶은 늘 또 현실 속에 내가 파묻혀 가지고 원래 살던 대로만 늘 살고 있는 삶을 살면서 그래 맞아 또 나는 깨달았으니까 나는 지금도 아주 모든 게 다 절대 잘못될 일 없고 그럼 어때
그래가면서 나는 나를 인정해주면 되겠구나 하고 또 문득 또 나를 또 클리어 시키면서 아주 마음이 평온해졌다. 근데 또 며칠 살아보면 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런 걸 반복하고 계시다면 지금 제 말을 명심해야 된다. 회개했으면, 깨달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길을 알았으면 이제 두 번 다시 그 길로 안 가야 된다. 김유신 장군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가 늘 가던 애첩의 그 기생집인가 거기를 에마가 늘 습관처럼 다시 가니까 칼로 그냥 한 방에 자기 에마를 베버리고, 그 에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베버리고 다시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처럼 돌이킬 때 자기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것들을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결심을 독하게 하되 행동으로 딱 보여주는 뭔가가 이제 돌이킴으로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보기 시작하면 그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더 풍성하게 맺힐 때 이제 길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깨달았다면 깨달음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가, 아니면 맨날 정신승리만 하고 있는가. 정신승리만 했다가 또다시 후회하고 또다시 이 부분에서 또 내가 계속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늘 반복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돌아서자. 확실히 돌아서자. 확실히 돌아선 사람에게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자기 인생이 그때서야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은 특단의 결심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유저가 개입할 문제로 이 부분은 내가 강력하게 내가 여기서는 역사를 해야겠다 하고 붙잡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붙잡고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빅뱅이 일어나듯이 점점 더 삶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우리 신님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